보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요청하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했던 조상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온 백성이 광야에서 버림받고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그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다메섹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내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을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위기에 처한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위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옆으로는 각 지파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다른 지파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만나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셀 땅과 길앗 땅을 자신들 소유로 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사계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지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공동체 사명을 저버리려 한다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공동체로 책임을 다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내 입장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은 없나요? 위기를 해결하는 모세. 공동체의 위기가 닥칠 때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에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그는 그들의 요청이 약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부고와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정탐꾼 10명의 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는 만일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다시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에게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따르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단호하게 경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사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제 필요와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이때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격려하며 더욱 견고히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새벽에 주의 재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대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들은요 요단 서편에 대한 지역을 이제 정복하려고 이제 계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이제 행군을 방해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있었죠. 그들의 세력을 다 물리쳤고요.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또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했던 미디안 족속을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지역은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서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1절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또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면서, 그러니까 즉 요단의 이제 동편 땅들인데요, 이 땅을 보면서 가축을 기르기에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엘르아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곳까지 함께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미 정복되어진 이 땅에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 땅을 지금 자신들에게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앞서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들 지파에게는 가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들 지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함께 따라가는 것보다 그 이제 좋은 땅, 목초지가 잘 갖추어진 어떤 그런 땅에 그냥 먼저 안주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지파에 유익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고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앞서서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심.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이 완전히 완수된 상황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좇아서 그들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야 될 과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먼저 빠지겠다는 거예요. 서편 지역의 적들과 지금 싸우려고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거기 참가하지 않고 그냥 이제 동편에 거주하겠다, 열애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지금껏 함께 해왔던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 이제 남아서 우리 살 길 찾아서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한 단면을 이제 보게 되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다는 거, 그냥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피해가 없으면 돼, 그죠? 이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 심심치 않게 하는 거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그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단결, 화합, 일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자리하게 되는 순간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러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자손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치게 될 해악이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꾸짖는데요. 6절, 7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주 지금 모세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를 다 망쳐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서편을 정복하기에 앞서서요,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서 사기를 있는 대로 다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다 끌어올려도, 그죠? 모자랄 판에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 그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8절부터 13절에 걸쳐서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꾸짖는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역했던 어떤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가데스의 이제 10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보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적 계산, 어떤 생각으로 앞세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원망이 다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또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중에 다시 반복된다.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이기적인 행위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밑바탕에는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 선택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가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냥 타인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나 자신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요,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을 좇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남을 위해서요, 자기를 희생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야 돈 벌어서 남 줘? 이런 얘기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수고하는 자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남 주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 주기 위해서 또 돈 벌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인정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명예, 그런가 하면 교회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여기에 그냥 잠식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생활, 내 스스로가 원하는 어떤 것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그걸 포기하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추시키는, 그죠?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활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이거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가 하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기준 삼아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한, 아직 신앙의 초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우리 자신의 어떤 국한된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귀의 꿈에도 소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가능한 대로, 틈나는 대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자극시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도록 조장하고 미혹을 해나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날마다 잘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잠식시키면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게 하려고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보는 족족 잘 끊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요소, 불의의 요소, 이것을 발견하는 즉시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저 이렇게 방치해두게 되면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발견할 때는 그것이 작은 점 하나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그것이 전체를 물들어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온 전체에 금방 퍼져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엉뚱한 청원했을 때 그저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지 않았어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죄의 요소, 불의의 요소들 보게 될 때요, 여지 남겨두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망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랑 없음의 자세로만 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들 그 모습 중에서요, 또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이제 단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악을 행할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조건 외면해야죠. 그죠? 그렇지만 선을 행할 기회, 그런가 하면 선한 목적을 이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 이것만큼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요, 우리는 정말로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요, 그것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그 마음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뭘 쳐다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이처럼 게으름, 소명의식 없음, 이런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크게 야단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자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무엇인지 깨어서 기다리고 그 기회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이 처녀들 중에서 미련한 처녀로 분류되는 자들,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다 흘려보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이렇게 안일한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요,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본능을 따라서 그냥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기회들을 그냥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 갓 지파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요, 공동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축복의 땅을 민족 전체에게 완전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요,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어떤 일들을 많이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인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뭘 갖춰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또한 갖추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세상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심으로만 그냥 꽉 차서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와는 완전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되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요,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에 다시금 크게 눈뜨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결단을 우리가 쉬지 않고 이룰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순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될 때에요,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로 우리의 일생 전체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삶, 귀한 인생의 시간들 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사명을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에 불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까닭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 결코 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이기적인 탐심, 어떤 육신에 속한 생각들 모조리 발견될 때마다 끊어버리는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아쉬움 없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꿈을 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사모님과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바라며 우리의 발걸음이 그 한 가지를 향하여서 아름답지해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육신적인 어떤 꿈을 꾸며 하나님 그것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우리는 어리석음 얼마든지 우리는 또한 범할 수 있는데 주여 그러한 어리석음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직이들로서 우리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기도 가운데 또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바라볼 것 바라보고 나아가는 까닭에 낭비되어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나가면서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들 오늘도 쉼없이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버리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버리게 되면 주여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이기심을 쫓아서 우리 개인의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꿈들을 꾸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가지 의식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저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 그런 시험거리들 사전에 풍창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마음에 합한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여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가운데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온전히 인정을 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순장님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들이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나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모임으로 전락하는 까닭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모임으로 결코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며 우리 삶의 개인 반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발점들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대로 이행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반이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건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영육의 모든 연약한 것 어그러진 부분 깨진 부분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고 또한 제거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리시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과 같은나이다. 하나님 인생에 맡겨주신 그 시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또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고 많은 것들로서 부족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 감사의 삶을 더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유통해 나가는 그 삶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선대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하나님 사업자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발디디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의 능력을 완전하게 회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요소를 오늘도 하나님 여지없이 제하며 아버지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발견되어 올 수 있도록